사무엘상 17장입니다. 1절 3절. 요나단 활약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유다 평지에 위치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바스담밈에 진을 쳤습니다. 소고와 아세가는 블레셋 성읍인 가드에서 유다 지역인 엘라 골짜기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온 것이죠. 이곳은 유다 셰펠라 중심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막기 위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과 저쪽 산에 위치했다 설명하는데, 이것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 진을 치고 있다는 의미이며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당합니다. 사무엘상 13, 14장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가 철병거 3만 대와 마병 6천 명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군인을 끌고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블레셋 부대 규모와 사울 부대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4절 7절입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은 만만치 않은 위용을 자랑하며 나타났는데, 그것은 골리앗이라는 장수의 존재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로 소개됩니다. 이들은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군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싸움을 걸거나 상대방 장수와 1대1 결투를 하는 자들입니다. 한참 후대 전쟁 문서에서는 이 표현이 보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골리앗 경우는 주로 1대1 결투를 통해 상대방 사기를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아세가에서 멀지 않은 가드 사람인데, 가드는 블레셋 5 성읍 하나로 블레셋 평야에서 유다 평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고, 여기서 아세가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골리앗의 특징은 엄청난 거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의 신체 특징을 자세히 언급하는데, 이것은 골리앗이 그 체구만을 가지고도 사울 군대 사기를 꺾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으로, 한 규빗은 대략 45, 50cm 정도 되므로 약 3m 정도 되는 장씨입니다. 사울도 일반 사람보다 어깨만큼은 크다고 했는데, 그런 사울보다 1m 이상 큰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전신에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비늘 갑옷은 놋을 물고기 비늘 모양으로 만들어 하나하나 연결하여 만든 것으로 보호, 가벼움, 활동의 자유로움이 충족되는 갑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갑옷 무게가 5,000세겔, 즉 57kg 정도 된다고 밝힙니다. 57kg의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골리앗이 키뿐 아니라 체격도 매우 컸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뿐 아니라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단창을 메고 나왔는데, 창의 두께는 배틀채 정도로 두껍고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즉 6.8kg 정도 되었습니다. 창은 여러 번 던져서 공격하기 쉽도록 고리와 줄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골리앗이 가진 창의 모양은 전형적인 에게 지역 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를 든 자가 골리앗 앞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골리앗의 방패는 일반 방패 2배는 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이 엄청난 거구에 완전 군정을 갖추고 방패를 든 병사까지 앞세우고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에 완전히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8절 11절입니다. 이렇게 완전 군정을 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나타난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왜 너희가 전쟁을 위해 전선을 구축하려고 나왔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한 서론이죠. 골리앗은 자신은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 종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으로서의 자신과 사울의 노예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조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블레셋 대표로 싸울 것이니 사울의 종들 중 한 명을 뽑아서 자신에게 내려보내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내려보내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대가 언덕 위에 있고 골리앗은 엘라 골짜기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일 싸워서 자신을 죽일 수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자신이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의 종이 되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고대 전쟁에서 흔히 있는 1대1 싸움을 제안한 것입니다. 장소들의 1대1 싸움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전쟁 승패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사들 사기에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소들 1대1 싸움이 전쟁 승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골리앗은 1대1 싸움을 통해 전쟁 자체 승패를 결정하자고 말하는데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조롱입니다. 사울의 종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종이 되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10절에서는 대놓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자신의 말에 열받았으면 자신과 싸울 사람을 보내라고 약올립니다. 1대1 승부로 전체 승부를 결정짓자는 골리앗 제안은 자신 실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말로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결국 자신을 이겨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고 자신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한 전면전을 한다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승산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과 모욕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자신과 싸울 사람을 보내라고 통고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자신과 같은 장수도 없고 자신과 더불어 싸울 만한 실력을 가진 용사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도전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겁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 작전이 사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무 잘 먹혔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당황했고 좌절했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죠. 화자가 골리앗의 외모를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백성들의 두려움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골리앗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눈앞에 있는 거대한 적인 골리앗만을 보고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우수한 골리앗들을 만나게 되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과 힘과 권력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인 공의, 정직, 평화, 사랑을 부르짖으면 수많은 골리앗들에게 우리가 전부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고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골리앗이라도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하는 것은 우리 전력과 상대 전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 전력과 하나님 전력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객관적 전력을 확보할 때 승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뢰를 보내고 있느냐에 달려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입니다. 골리앗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이것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우리 곁에 두신 가시 블레셋,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적 블레셋, 우리를 조롱하는 오만한 세력 블레셋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 16절입니다. 전쟁이 촉발되기 일보 직전 상태에서 화자는 관심을 전쟁터로부터 집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16장에서 다윗에 대해 정식으로 소개하지 않고 2세 막내 아들이라는 것과 외모가 잘 생겼다는 것만 말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을 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2세의 아들입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지역 이름으로 창세기에서는 에브랏을 베들레헴과 동일한 지역으로 말합니다. 2세의 특징은 나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가 성읍에서 장로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이것은 사무엘상 16장 5절에서 사무엘이 장로들을 초청할 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새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중 장성한 아들 셋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갔습니다. 여기서도 16장처럼 다윗의 세 형의 이름만 언급됩니다. 14절은 다윗이 가장 어리다는 것과 가장 큰 세 형들은 용사로서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갈 능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다윗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오가기는 하지만 주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돌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16장 21, 22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신하가 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17장 15절에서는 주로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돌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둘의 모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은 사울 궁정에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부르면 사울에게 다녀오는 정도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고 무기 잡는 자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무기를 드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는 뜻이며 다윗은 아직 어렸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는 데리고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베들레헴에 남아 있었고 형들과 아버지의 심부름꾼 역할만 한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직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소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후에 골리앗과의 대결을 더욱 극적으로 만듭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며 평화롭게 있는 사이에 전쟁터에서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 도발하고 있었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전쟁을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수와 능력과 무기만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늘 두려워 떨다가 패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17, 19절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던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는 양식을 챙겨주며 형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기서 볶은 곡식과 빵은 야외에서 일하거나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먹는 휴대용 식량으로 다시 조리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들이죠. 룻기 2장에서도 추수를 하다가 밭에서 이 음식들을 먹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새는 자식들이 걱정되고 전쟁 상황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유다 지역 유지로서 부대에 식량을 공급하는 의무를 행하기 위해 다윗에게 볶은 곡식과 빵과 치즈를 가져다 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역은 베들레헴에서 하룻길 정도에 위치한 유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군대 식량을 보급해야 할 의무를 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는 치즈 10덩어리는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을 방문하여 무탈하게 잘 있는지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징표는 자신이 보낸 식량을 무사히 잘 받았다는 것과 아들들이 무사히 잘 있다는 확증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새는 다윗이 형들이 무사한지를 보고 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들들의 무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징표를 요구한 것이죠. 19절은 왜 이새가 아들들을 걱정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 23절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지체하지 않고 일을 서둘러서 한다는 의미죠. 다윗은 아버지 명령을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에서는 이새가 명령한 대로라는 말을 일부러 삽입합니다. 또한 자신의 임무인 양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양들을 다른 양치기에게 확실히 맡겼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화자는 다윗이 맡은 일에 성실하며 아버지께 순종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후에 28절에서 형들이 다윗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의 거리는 대략 24km 정도 되며 하루 정도 걸어야 할 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군대 주둔지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전쟁이 시작되어 군대가 움직이고 싸움을 독려하는 소리를 지르며 양쪽 군대가 전선을 형성하고 대치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본 다윗은 가지고 온 짐을 짐 지키는 자, 즉
부대의 보급병에게 맡기고 전쟁을 하려고 배치된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이새가 형들의 안부를 살피라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까지 간 것이죠. 그곳에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있던 그때 마침 골리앗이 전열에서 나와 양쪽 진영의 가운데에 서서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1대1 싸움을 하자는 도전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24절은 이런 골리앗의 등장과 도발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죠. 이들은 여전히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한 것은 현재 전쟁터에서 다윗이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25절은 이런 상황을 보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골리앗을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해 계속 올라오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40일 동안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많은 재물과 자기 딸을 주고 집안의 모든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정보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군사들은 골리앗과 전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뒤에서 이런 이야기나 나누고 있었고, 사울은 구원자로서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6절은 골리앗을 본 다윗 반응으로 다윗은 골리앗의 말과 행태를 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는 물음은 자신이 죽이겠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이죠. 그는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모욕을 제거하는 일로 보았고, 그런 영웅에게는 응당, 정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골리앗에 대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경멸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말은 감히 부정한 인간이 살아계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에 차서 한 말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말은 자신이라도 당장 나가 골리앗과 싸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벌을 주어야겠다는 의미죠. 주변의 군인들은 다윗의 말을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의 치기 정도로 생각하고 사울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한 상급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이들은 다윗의 분노와 결심을 무시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골리앗과의 싸움은 불가능하고 무모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양치기 다윗, 적장 골리앗, 일상적인 걸음, 필연적인 걸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분노의 치를 떠는 다윗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 30절입니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골리앗 행태에 분노하며 그를 죽여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다윗에게 매우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왜 이 전장터로 왔느냐,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고 묻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왜 양치기나 하지 전쟁터에 얼씬거리느냐고 화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원래 건방지고 제멋대로인 아이인데 여기 온 것도 전쟁을 구경하기 위함이라 인신공격합니다. 그는 다윗이 아버지 명령을 받고 자신들의 안부를 살피기에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다윗의 말에 화가 나 악의적으로 말한 것이죠. 엘리압이 이렇게 화내며 다윗을 공격하는 이유는 다윗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40일이 넘도록 조롱을 당하면서도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체구에 압도되어 엘리압은 감히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큰 포상을 내걸어도 골리앗이 두려워 나설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양이나 치던 막내가 자기가 나서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하니 지금껏 전쟁터에 있던 자신들을 바보로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 것입니다. 형의 질책을 받은 다윗은 자신은 말밖에 한 것이 없는데 왜 화를 내냐고 형에게 반문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고 화를 내는 형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맞서 싸워 그를 죽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이 화내는 것에 개의치 않고 다시 군사들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압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죠. 그는 2세의 장자로 용사로서 풍모와 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다윗 말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더라도 자신의 어린 막내 동생을 건방지고 제멋대로인 사람이라고 인신공격하는 것은 형으로서 어른으로서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신앙의 눈으로 골리앗을 본 반면 엘리압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압을 거절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31, 37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 말한 것이 사울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을 만난 다윗은 사울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한 뒤 자신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홍안의 소년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왕 앞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하죠. 아마 사울도 다윗을 보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소식에 혹시나 하는 기대로 불러왔더니 어린 소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다윗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다윗은 아직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골리앗은 타고난 체격 조건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전쟁에 참여하고 이미 다윗만 한 나이에는 용사로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소년이라고 부른 것은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죠. 사울에게서 전투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받은 다윗은 자신이 왕이 생각하는 것만큼 싸움의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곰이나 사자를 쳐서 그 입에서 새끼들을 꺼내왔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해하려고 일어나서 공격하면 그 턱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은 삼손처럼 한 방에 사자와 곰을 쳐서 죽이는 멋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큰 사자와 곰을 길을 쓰고 쫓아가 뒤에서 한 방 먹이고 정신없는 틈에 새끼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새 정신을 차린 짐승이 다윗을 공격하려고 달려들면 덩치가 작은 다윗은 짐승의 약점인 수염 같은 것을 잡고 대렁대렁 매달려 죽을 때까지 때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비록 다윗은 힘이 부족하여 삼손이나 다른 용사들처럼 한 방에 짐승을 때려잡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새끼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던 근성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자나 곰도 때려잡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도 그 짐승들처럼 때려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싸우는 모습은 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곰이건 사자건 3m 거인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기에 용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맹목적일 만큼 혹은 무식하게 보일 만큼 용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37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사자와 곰의 손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곰이나 사자와 싸우면서 자신의 목숨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양치기였지만 양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전쟁 원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움직이고 싸울 때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다윗을 더 말리지 못하고 사울은 다윗에게 싸우러 가라고 허락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38, 40절입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을 걱정하며 자신의 군복과 노투구와 갑옷을 입혀주고 자신의 칼까지도 주었습니다. 사울의 칼은 이스라엘에 단 2개밖에 없는 철검 중 하나죠. 사울이 다윗에게 차례차례 갑옷을 입혀주는 모습은 마치 시종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 옷을 입혀주는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완전 군장을 해본 다윗은 이리저리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가지 못하겠다며 전부 벗어버립니다. 그 대신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자신만의 무기인 막대기와 시내에서 고른 돌 5개를 목자 가방에 챙기고 물매를 손에 든 채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갑니다. 철저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간 것이죠.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갑옷을 입고 칼을 쓰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유용한 일반적인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이 남들과 다를 때는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완전 군정을 하고 있고 많은 군사도 데리고 있으며 전쟁 경험도 많은 사울과 아무런 군장 없이 맨몸으로 막대기와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소년 다윗을 비교함으로써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소유한 권력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의기양양하게 나가는 소년 다윗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걱정스럽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무도 사랑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형들의 경시, 사울의 무시, 다윗의 가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1, 44절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누군가 나오니 골리앗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싸우기 위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다는 이야기는 골리앗이 완벽하게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맨몸으로 나온 다윗과 대조를 이루죠. 골리앗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을 쳐다보다 소년 다윗의 붉고 예쁘장한 용모를 보고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의 곱상한 외모는 건장하고 남자다운 용사로서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다윗의 외모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비웃음을 사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곱상한 외모의 갑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무기도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어이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경멸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며 화를 내고 다윗을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개는 고대 군동에서 하찮고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짐승으로 몽둥이로 개를 때려잡는 것처럼 자신을 잡으려고 하느냐 조롱하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냅니다.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은 고대 전쟁을 하기 전에 흔히 있는 의식으로 고대인들은 전쟁을 신들의 싸움으로 생각했고 전쟁을 할 때 신들이 적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골리앗의 신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대표적인 신은 다곤과 아스타롯이죠. 골리앗은 계속해서 다윗을 도발하며 다윗의 살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체를 묻어주지 않고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들판에 버려두겠다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방식입니다. 이렇게 골리앗은 자신에게 맞서 싸우러 나온 소년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조롱하며 겁주기 위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45, 47절입니다. 이런 골리앗 협박에 맞서서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멀리서 볼 때보다 가까이에서 직접 마주했을 때 더 위협적이고 무서웠을 골리앗의 건장한 모습과 살벌한 협박에도 다윗은 당당하게 맞섭니다. 골리앗이 칼, 창, 단창으로 자신에게 오지만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언합니다. 골리앗이 자신의 힘과 무기를 믿고 전쟁을 하러 나오지만 자신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무기로 삼고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골리앗이 비웃고 모욕한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골리앗의 무용과 모든 무기도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또한 4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골리앗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를 죽일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도 모두 죽여 새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골리앗이 자신에게 퍼부은 저주를 더 확장시켜 골리앗과 블레셋 군인들까지 포함시키죠. 다윗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온 땅은 주변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골리앗은 계속해서 하나님 군대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이 무리에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무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죽이지 못한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대한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쟁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1차적으로는 자신의 동족에게 그리고 자신을 조롱한 골리앗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 손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 외치며 연설을 마칩니다. 다윗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전쟁은 여호와 전쟁이며 전쟁은 인간 손이 아닌 여호와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신앙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고백한 요나단의 신앙과 동일합니다. 48, 54절입니다.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시작됩니다. 골리앗은 천천히 걸어서 다윗에게 다가오는 반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재빨리 달려가며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다윗이 얼마나 재빠르고 능숙하게 물매를 던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물매를 던지는 동작 하나하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는 단 한 번 물매를 던졌고 그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이런 정확성은 여호와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골리앗은 충격으로 땅에 쓰러집니다. 골리앗과의 전투가 너무 허무할 정도로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51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말을 50절과 51절에서 반복하여서 강조합니다. 다윗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칼에 최후를 맞이했는데 이것은 골리앗의 죽음을 더욱더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칼도 없는 애송이에게 최강의 용사가 자기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것은 46절에서 그에게 했던 선언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천하무적 같던 골리앗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소년 다윗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으로 전세는 순간 역전되어 블레셋 군사들은 도망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일어나서 블레셋 군대를 쫓기 시작하여 그들의 고향인 가드와 에글론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부상자들이 길에 엎드러졌다고 묘사한 건 역시 46절에선 다윗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크게 이겼고 많은 노획물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머리와 갑주를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전투에서 허무할 정도로 손쉽게 다윗이 승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에게 겁먹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55, 58절입니다. 사울 관점에서 기록된 것으로 시간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이 누구 아들이냐고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다윗이 누구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여기서 누구 아들이냐는 질문은
다윗 가문과 그 가문 배경, 사회적 지위 등 전반적인 다윗의 배경을 묻는 질문이죠. 다윗이 이전에 사울을 가끔씩 섬기기는 했지만 사울이나 신하들은 음악을 연주하는 시동이었던 다윗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피상적으로 대충 알았던 다윗 배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해진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아브넬에게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라 명령합니다. 이렇게 다윗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사울이 다윗의 대담하고 용맹스러운 모습에 뭔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금방 끝났고 아브넬이 알아오기도 전에 다윗이 골리앗 머리를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했고 사울은 직접 다윗에게 누구 아들인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당신의 종인 베들레헴 이세 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종이란 말로 다윗은 사울에게 철저한 충성 맹세를 합니다. 사울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골리앗의 저주, 다윗의 믿음, 골리앗의 최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